저희 지난 시간에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들여다본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했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했던 성경절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어주실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자유로운 법을 깨달은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죄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올가 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로운 법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누구에게 맡긴 사람이냐면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혀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해볼게요.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저기 보세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표현을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 딱 나오면 예수님 떠오르죠? 네. 그리고 또 누구도 떠올라요? 다윗. 다윗? 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다시.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게 이 외모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다르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지금 앞에 자유의 법을 깨달았다라고 막 이렇게 무슨 영이 있다라고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니까 이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 확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4절 읽어주실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감사합니다. 자,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현이 이제 나왔죠. 이 판단은 이제 심판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우리의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읽으신 성경절 16절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그분의 판단이 옳다라고 하셨죠. 네, 왜 옳은가가 나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거는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판단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바울도 했으니까 알아볼게요. 고린도서 3장, 13장 5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다시 오셔가지고 2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뭘 판단하느냐. 2절, 3절 보시면 그냥 금반지 꼈는지, 무슨 옷 입었는지, 어떻게 화려하게 하는지 이런 것만 해요. 그래가지고 옷 잘 입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옷 잘 못 입은 사람은 저리 가라 그러고 라고 하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 풍조를 야고보가 딱 짚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장면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반복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마라. 낮은 자리에 있어라. 라고 하는데, 보면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전혀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또 다른 형태의 인간의 모양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종교를 따르는 거지, 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른 게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육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 똑같아요. 저도 예쁜 여자랑 결혼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눈이 보기 좋고 뭐 하기 좋은 걸로 사는 거지. 속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가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새로운 이제 사상을 만들어가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을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너희 자, 여기서 이 야고보가 탁 짚고 나오는 게 있다면, 분명히 우리 사이에서는 서로서로 판단을 하고 부자를 높이고 잘난 사람 높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구를 택하셨다고 합니까?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택했다라고 하죠. 이거는 또 같은 이해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자, 힌트. 고린도 전서일까요, 후서일까요? 바울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 기억나세요? 음, 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9절 읽어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자,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는. 그런데 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왜 동역자가 되었냐면,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고론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죠. 그래서 26절,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죠. 자, 같은 이해예요.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이해,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택하심의 근거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왜 연약함 택했냐? 우리가 연약할수록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니까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온전하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게 뭐예요? 내가 연약함에서 더 온전함, 약함에서 더 온전하다라고 하신 게 그 이유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서로가 육체에 잘난 것으로 서로를 존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제 아이러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택하심의 근거는 우리의 연약함이지 우리의 잘남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잠언서 8장 가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누가 맞나요? 간절히 찾는 자. 그렇죠. 간절히 찾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들을 높이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잘난 것, 육체적 세상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 부자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의 믿음에 더 부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중심을 보고 높인다 그러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을 높여야겠죠? 우리가 찾는 것은 믿음의 부요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야 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감사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7절 보시면 너희를 부를 때 쓰는 존귀한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뭐로 불림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죠. 음, 불려지는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음, 근데 이 사람 잘난 사람들은 막 이렇게 깔고 뭉개고 막 권력이 있으니까는 법정에다 보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음, 왜 그런지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이제 전도를 하다가도 진짜 뭐 인도에서 저희 가난한 천민들 침례받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좀 지방에서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침례주면은 막 승리한 것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성공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나 안 좋은 사람이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내가 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동일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모양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보셨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가장 연약한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 것도 볼 수 있고요.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도 아시죠? 그때 예수님의 눈은 그 과부를 가장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왕 앞에 섰을 때도 그 사람을 동일한 한 명의 인간으로 보셨지. 막 사람들이 이 사람이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이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막 이렇게 할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한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시선이냐면 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시선이에요. 그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요. 이, 이 부자들이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핍박이 있었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뭐 바리새인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혹은 또 이방인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사람들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처음 시작할 때도 환난했을 때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우리 연단 공부했습니다. 이제 연단 말고 이제 다른 의미에서의 기쁨을 해볼게요. 이제 사람들을 전도를 할 때 그 기쁨에 차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등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자, 기록된 대로라고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강조하는 포인트가 기록된 대로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가 강조된 거죠.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 잘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거는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적이고요, 외모로 판단하고요, 등등등등으로써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야 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죠. 다른 표현도 외모로 판단하면, 차별 외모로 판단한다면이에요. 외모로 판단하면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죄다. 너는 분명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누구를 사랑하고 있냐면 부자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기록된 대로의 사랑이 아니므로
너가 하고 있는 것은 죄라고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요 성경적 하나만 딱 떼서 봤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 하나만 딱 떼서 야, 율법 지키는 거 큰일 났다. 하나 잘못하면은 다 망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무서운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다 지키지? 이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문맥에서 보시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요. 열심으로 지켜요. 그런데 이 계명을 어떻게 안 지키냐면 기록된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분명히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고 있냐면 조건적으로 외모를 보고서 사랑하고 있죠. 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자기를 속인다라고 하는 게 지금 너네들이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희 속에서 지금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 것들이 무엇으로 드러날 거냐면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너가 지금 간음하지 않고 있다고 괜찮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면, 저주하면 무엇과 똑같다고 하셨어요?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모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부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나쁘다라고 판단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살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야고보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뭐 담배 피면 하늘나라 못 가요.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버리면은 완전히 성경을 엉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문맥에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앞선다면 그것은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야고보가 정말로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구원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판단을 먼저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개입할 수 있는 구멍이 없어져 버려요. 은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셨다고요. 그 판단은 언제예요? 마지막 때의 판단이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맞아라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지키다가도 하나가 없으면 다 안 지킨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너가 지금 무슨 근거로 너가 옳다고 판단을 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음이에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이제 확실하게 이 단어가, 이 문맥을 보니까 요 문장이 이해가 되시죠? 문맥에서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문맥을 안 보면 이해가 절대로 안 돼요. 첫 번째로 자유의 법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앞에 우리 자유의 법 나왔죠? 네. 이 법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25절에 나왔던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것을 얽매는 걸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유의 법을 받아서 그 은혜로 심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이라든지 메시아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보면 자유를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얽매인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상하게 자유롭게 하지 않고 더 얽매는 복음을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얽매면서 내가 더 얽매였으니까 내가 더 자유롭다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만 더 가볼게요. 그래서 자유의 법에서 율법대로 심판받는 자들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래죠. 그러니까는 야고보가 이제 끄집어 내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말하는 것과 무엇이 같아야 된다? 행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13절이 이제 문맥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온다고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온다. 자, 성경적 몇 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3절, 4절 읽어주세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로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네,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렇죠. 이게 포인트예요. 심판에서 행위대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방금 읽으신 그대로예요. 모든 것이 드러남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나서 모든 것이 틀렸다라는 걸 알면 더 좋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 이거 잘못했지 하고서는 다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남으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이다.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베드로 후서 공부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좋아요. 근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에 본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그 같은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이제. 어떠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긍휼이 있는 심판을 원하는지 은혜가 있는 심판을 원하는지 은혜가 없는 심판을 원하는지의 선택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우리에게 있다라고 보시는 게 바로 이 성경절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지만 긍휼이 있으면요 심판을 이기고 오히려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근데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판 자체를. 왜냐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게 무엇이니까요? 긍휼이고 그 긍휼을 통해서 누구가 완벽하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에 드러나면 그러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낱낱이 공개된다 그러면 얼굴 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우리는 온통 척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진짜 나는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 자랑할 수 있겠냐고요. 누가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 긍휼의 심판이라고요.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한테 남편 6이 있었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이 여자의 모든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심판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니까? 긍휼이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 비록 남편은 여러 번 바꿨을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어떠한 게 없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이 마음 자세가 없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 의도적으로 뭐 바람 펴가지고 남편을 막 열심히 바꿨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녀의 삶이고요. 그녀는 만약에 그 여자가 저 같은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막 그렇게까지 막 축복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럼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여자예요. 게다가 그녀는 어떠한 심판을 받았어요? 긍휼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맞아요?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가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자, 우리 야고보서 공부하고 읽으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게 읽혀지죠? 그렇죠?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전에는 이게 뭔 소리지? 뭔 소리지 했는데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읽혀지기 시작을 하신다면은 공부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단어가 긍휼히 여긴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표현들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가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의 목적이 무엇이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 모든 것이 드러남으로 결국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기 원하느냐? 은혜로서 나타나기 원한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자유의 복음이에요. 돌아오시기 전에 에스겔서 가볼게요. 에스겔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이거 재밌어요. 에스겔서 20장 44절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재밌죠? 여호와인 줄 아는 순간은 뭐냐면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대로. 재밌지 않아요? 나 이거 읽을 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상충되는 표현들이 있을 때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표상과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 방향을 맞춰주는 게 이런 상충적인, 상반적으로 나타난다는 듯한, 그러니까 반대되는 듯한 표현들이 우리에게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 읽었던 에스겔서 7장이랑 에스겔서 20장은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표현인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에서 그분이 행위대로 심판함을 통해 가지고 나타내는 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행위가 아닌 내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여서 다시 말하면 긍휼의 심판으로서 심판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이게 바로 은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야고보서 2장 다시 오셔서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여기에서 표현이 긍휼을 베푼다라는 건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
근데 억지로 하면은 그거는 은혜가 긍휼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긍, 억지로, 네? 아니, 긍휼이라는 단어는 즐겁게 하는, 억지로는 못하는 뜻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어차피. 네, 음, 어떻게 안 돼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억지로 하시는 걸까요? 그냥, 즐겁다라는 거예요. 음, 우리가 긍휼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 있어서 너무나 즐거운 일인 거예요. 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를 한다? 그분께서는 너무 행복하겠죠. 그래서 잃은 양이 돌아오면 잔치가 이런 거예요. 그분의 기쁨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열심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조금 아셔야지 돼요. 분명히 누군가는 믿음을 주장했겠죠. 음, 그래서 이 믿음을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연보 기억나세요? 연보? 그래서 막 네, 도와주는 것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막 왔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왜 왔어요? 구제받으려고 왔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도 들어왔었다, 뭐 굴복했다, 막 등등등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음, 그리고서는 막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싸웠죠. 막 여자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받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서로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음, 근데 이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장벽이 낮은 거예요. 음, 여기까지 다 이해하실 수 있죠. 네, 또 반대로요, 이제. 장벽이 낮은 만큼 이 장벽 자체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방도가 없어요. 요즘에 그냥 생각하셔도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교인 아시죠? 크리스마스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어, 생각하세요? 모르죠.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뭐, 그래도 뭐, 아니, 크리스마스에만 오는 것보다 아예 한 번도 안 오는 게 더 교인 같아. 지금 뭐 제 의도를 잘 파악하셨어요. 일단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교인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음, 이제 무엇이 그리스도인인가라고서 막 덤비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등장한 게 할례예요. 음, 왜냐하면 이게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돼도 뭔가 예수님도 믿지만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려고 그러면은 침례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더 필요한 게 이제 할례까지 받아라. 그래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았겠죠. 그리고 또 음,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 게 바울이에요. 음,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 때 그러하다라고 인정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더 모호해졌죠. 이제 무엇이 이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모호해졌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또 무슨 절기를 지키는 거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혼란해지겠죠. 그러면서 남을 수 있는 거는 나는 더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 이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을 어떤 믿음을 생각할 거냐면 은사를 받은 믿음을 더 좋은 믿음을 생각할 거예요. 혹은
어떠한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서는 서로가 서로를 아까 우리 야고보서 1장 공부한 것처럼 사- 어, 좋은 은사는 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잖아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막 사모하면서 욕심이 잉태돼가지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이런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거가 맞는 건지 어떤 거가 옳은 건지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다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들 이제 뭐만 살았어요? 입만 살았죠. 그래서 혀만 놀려가지고 다 덤비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배경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야고보가 끄집어내는 게 아까 읽었죠.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믿음이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제 믿었다, 뭐 은사를 받았다, 뭘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지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만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런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이게 만일이지만 야고보 입장에서는 만일이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 이 사회 내에서 헐벗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많고 내가 옳고라고 싸우고 있다면 이 싸움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그래서 야고보가 탁 진단 내린 게 지금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논쟁은 무엇밖에 아니다? 죽은 것밖에 아니다. 의미 자체도 없고 거기에는 긍휼도 없고 아시죠? 자유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지금 너네는 죽은 상태이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우리 연단 기억나세요? 연단. 내가 싫은 거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서는 이렇게 있는 게 연단이 아니라고요. 연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연단이지 나를 억누르고 있는 기간이 연단이 아니에요. 믿음도 똑같아요. 내가 안 믿는데 억지로 믿는 척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너는 믿음을 어떻게 보일 거냐? 나는 행함으로 보일 거다 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조건이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 뭐라고 할까요? 모든 그 논쟁을 덮어버릴 만한 답을 준 거예요. 지금 만일 너희 주변에 굶주린 자가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네 주변에 굶주린 자가 너무나 많은데 지금 너희들은 어디에다가 시간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재밌는 거예요, 이제.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거는 얼마나 적나라한 표현이겠어요, 그쵸? 야, 너 열심히 믿지? 너 믿음 진짜 대단하다. 좋겠다. 그건 귀신도 믿는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느냐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논쟁이죠. 아까 제일 처음 야고보서 1장 시작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는 했죠. 음, 거기에서 강조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막 싸우고 있죠. 이것저것 가지고. 그 사람들의 논지가 뭐예요? 지금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야고보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걸 믿어? 잘한다. 그거는 귀신도 믿고 또 하는 거야. 지금 그걸 가지고 싸우느라고 너의 형제들을 굶어 죽게 하고 그걸 가지고 싸우면서 부자들은 막 높이고
서로 물고 뜯고 있으면 과연 그게 무엇이 유익인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도 보이지 않고 죽은 믿음 가지고 뭘 하겠니?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투가 보이시죠? 잘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내가 자, 여기 보세요. 이 표현 자체가 어떠한 표현이겠어요? 이 편지를 쓰다가 지금 여러분이 야고보예요. 편지를 막 쓰다가 감정이 격경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세요? 아, 예, 그막 쓰다가 그러다가 야, 그래 너네가 하나님 한 분인 거 믿어? 그래 좋아 잘했어. 귀신도 믿는다 이놈들아.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뭐예요? 아, 이 헛간한 인간들아 라고 하면 지금 감정이 격정으로 올라갔죠. 예. 지금 너네들이 싸우고 있는 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이 있는데 너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아브라함이 우선 좋아.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니? 라고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게 그 아들 이삭을 정말로 믿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조상이 된 거지. 그냥 말만 믿는다고 된 게 아니지 않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를 잃게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음을 얻었다. 바울과 좀 다르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의가 되었다라는 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야고보는 그 믿은 사람은 무엇도 한다.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답이 너무 뻔한 건데 이거를 허탄한 인간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읽어볼까요? 계속.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자, 믿음이 행위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서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자식을 바치는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다 붙인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이 이삭이.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도 믿었다라고 하는 게 행함을 믿음과 결부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적겠습니다. 믿음이 뭘 만드냐면 행함을 만드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행함을 만들고 이 행함이 무엇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왜 잘 이해하셔라 설명하냐면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하는 데서. 행함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것처럼 이 믿음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행함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관계가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믿음으로 한다고 뭘 해요. 그런데 이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믿고 행한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한 나를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막
교리 싸움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누굴 쫓아내고 막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써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 행함의 결과가 예수님이 나타날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 향한 믿음이 아닌 거죠. 요한복음에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핍박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핍박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핍박을 해요. 맞죠? 그분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막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핍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한다고요. 근데 그 행함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믿음은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가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바로 믿음이 행위를 만들고 그 행위에서 예수님이 드러남으로써 그 믿음이 의롭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고 확정을 받는 거지. 내가 억지로 믿는다, 혹은 뭐 내가 잘 믿고 있다, 내가 좋은 걸 행했다가 그 믿음이 어떠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함을 통하여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고, 그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나타난 믿음은 그거는 믿음 자체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읽으실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 야곱이 의도적으로 라합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생 라합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라합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칭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켰기 때문이고 그것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한 번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이 2장에서 우리가 쉽게 유혹받는 게 뭐냐면 행함 최고, 믿음 어떻게든 행함으로 보여야지 이러한 유혹을 받아요. 근데 그것의 답이 뭐예요? 행함을 통하여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게 답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게. 그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의 방향성이 어떠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멋진 표현을 나와야 되는데 지게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함을 계속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천을 해봐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거지. 그냥 두 눈 딱 감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분신사바 주문 외우듯이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고요. 그 믿음은 성장하면은 삐뚤어진 방향으로 자라나 버려가지고 의미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보시면 이상하게 믿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평생 믿어 오셨다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뭐 그거에서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거는 결국에 마지막 심판에 있을 때 은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되며 자유가 없는 계명 속에서 억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옥매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면서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방향을 어떻게 알 거냐? 교회에서 이 교리를 말했는데 그 교리가 맞으니까 그걸 따라가면은 예수님 향해 자라나냐?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 교리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게 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만 있어야죠. 아니잖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머리가 커진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라날 방향이 필요해요.
그 방향을 찾는 것은 바로 이 행함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때는 가장 작은 실천, 내가 믿게 된 바를 실천해 봄으로써 거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자라나는 게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